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 5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 5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손으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멘. 시간이 중요한지 마음이 중요한지, 여러분의 시간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시간에 쫓깁니다. 얼마나 우리는 빨리라는 병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대한민국 사람처럼 빨리병을, 이건 공통적인 사회적 병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병에 걸려서 자대로 절망하는 나라 민족을 짚어준다면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시간과 전쟁입니다. 기간과의 전쟁이죠. 빨리 축소시키고 빨리 단축시키고 빨리 시간을 뛰어넘어서 일이 해결되고 뭔가 진행이 되고 뭔가 나아지고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과연 속도의 역사, 시간의 흐름, 빨리 뭔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나 빨리를 좋아하는지 그래 기적을 좋아합니다. 빨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적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빨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바벨탑이 한순간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즉각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원을 하죠. 그런데 그놈의 여리고는 왜 이렇게 안 무너지는지, 그 불신하게 도성은 왜 이렇게 안 깨지는지, 그 인간의 악의 축인 바벨탑은 왜 이렇게 안 무너지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고대의 큰 어떤 건축 양식이다,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바벨탑이 숨겨져 있어요. 이 불신앙의 도성인, 불법의 도성인 여리고는 얼마나 강력한지 철의 요새다. 이건 역사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안 무너지는지. 우리의 심령은요 철벽이에요. 철벽. 안 무너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적같이, 이적같이, 즉각적으로, 즉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굉장히 시간을 빨리 뛰어넘고 초월하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저녁에 먹고 마시고 쉬고 하룻밤을 묵고 나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이제 리브가의 집안에 이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가야겠다고 서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손으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길을 막겠다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일을 막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진행해라. 그렇지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며칠을 주든지 한 열흘 정도는 그래도 사람의 가족 간의 정의라는 게 있는데 그 떠나는데 하루아침에 단칼에 떠나면 되겠느냐. 이제 어차피 떠날 인생이고 떠날 몸이고 떠나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좀 시간을 두어서 가족 간의 정을 이제는 충분히 누리고 이제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달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에 의해서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인에게 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가지고 며칠, 일주일이 아니라 즉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녁에 모든 말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왜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 지명할 불렀나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한 일주일이나 한 10일 정도는 시간을 좀 주어서 가족 간에 그만큼 이제 한번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가게 되면 언제 얼굴을 보게 될지, 이건 기약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라버지로서, 어미로서 딸을 좀 더 같이 있고 싶고, 딸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따뜻한 말이라도, 따뜻한 환경이라도, 따뜻한 시간과 기간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인간적인 정적인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이와 같은 집안 분위기, 가족 간의 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월한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감정이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즉각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조급하고 촉박하게 진행을 해야 할 정도로 대단한 사건인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즉시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고 천천히, 하여간에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조급하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천천히 가자. 되어진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유롭게 해야지, 즉시 오늘 말씀을 받았다고,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즉시 지금 당장 아니면 내일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어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니까 시간을 그렇게 다툴 건 없잖아요. 그 시간을 촉박하게 할 건 없잖아요. 바쁘면 누군 바쁘다? 바쁘면 내가 바쁘지 하나님이 바쁜 건 아니거든. 시간이 필요한 건 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리브가를 불러놓고는, 아니 간밤에 네가 하나님의 약속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다 이래 해놓고 아침에 이제는 데리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시간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는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과 시간과 기간에 대하여 우리는 날과 달에 대하여 뛰어넘는 초월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 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갑자기 아브라함의 종이 말할 때 한 달, 열흘, 일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기도도 해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지명이 불렀다고 약속의 말씀을 간밤에 하더니 밥을 먹는 것도 그래요. 씻는 것도 그래요. 쉬는 것도 그래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는 쉬지도 않겠다. 씻지도 않겠다. 이런 아주 굉장히 뭔가 조급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이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이 오늘 말씀 속에 리브가의 오라버지인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손으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후에 갈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맡겠다는 게 아니죠. 불순종하는 게 아니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기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딸을 보내는 어미의 마음과 여동생을 보내야 하는 오라버니의 마음이 벌써 다르잖아요. 이걸 초월해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가족 간의 정적인 요소를 초월해 살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조급하게 서둘렀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기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날과 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고 무엇을 보시냐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입니다. 기간과 시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일치해야 되는데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과 기간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고, 이 부분이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충돌이 되는 현상은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불을 부어서 우리의 마음에 순종의 영을 부어서 우리의 마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아멘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시간을 주세요, 기간을 주세요, 날과 달을 주세요. 하나님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멈추신다면, 하나님이 잠잠하신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진짜 피 흘려서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 예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파멸해 가고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우리가 지금 지옥의 문을 스스로 걸어가는 이런 사건들이 세상의 역사에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사회 속에,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인문학자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독특하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했다.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문학자가, 철학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독특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로 파멸하고 죄로 망하고 멸망하고 죽고 도둑질 당하고 결국은 심판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죄인의 인생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께 시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히 해결을 안 하시고 영원히 오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두었다. 어찌 될 것입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이 땅에 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죄 속에 있어요. 분명히 파멸 속에 있어요. 분명히 악에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살면 망하고, 그렇게 살면 꺾여지고, 그렇게 살면 파멸하고, 그렇게 살면 인생의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과 때를, 그 젊음의 시간을, 그 건강의 기간을, 내게 주어진 삶을 순식간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잠잠하신다면 어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잠잠히 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시간과 기간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 중심 속에 사랑이 없다면 시간과 기간에 대해서는 여유가 넘치겠죠.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내 마음이 자꾸 내 마음이 뺏기고 내 마음이 기울어요. 사랑이 있으면. 만약에 저런 마음이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울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데 십자가 골고다길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잠잠하셨으면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부했으면 십자가 사건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때가 되매 시기가 되매 가셔요. 가시고는 거기에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피함을 쏟으시고 생명을 거기에서 죽으시는데 자연히 죽는 게 아니에요. 재판에 의해서 사형 판결에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짊어져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연결해 주셔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떠날 수가 없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멈추신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잠잠하신다면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쏟아져 들어오는지, 얼마나 깊숙이 기울려 있는지, 그 기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올바로 세울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십자가 피 흘린 사건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자꾸 재고 시간을 따지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을 따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왜 시간을 그렇게 더디하십니까?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고 이적이 필요하고 우리는 조급하고 빨리가 돼야 되겠고, 뭔가 내 생각하면 번쩍하고 내 마음만 먹으면 뭔가 즉각적으로 되는 걸 원하는데 일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좌절과 절망 속에서 많은 시간을, 우리는 힘듦의 시간과 과정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기울려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마음이지 시간이 아니에요. 사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이에요. 보니까 마음은 그렇잖아요. 마음은 병들지가 않아요. 마음은 늙지가 않아요.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근데 세월은 지났고 시간은 지나고 기간은 뭔가 뛰어넘은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기울여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이 기울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뛰어넘고 기간을 뛰어넘고 2000년이 지났어도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데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2000년 지났으니까 내 사랑 이제는 내 사랑 기간 만료. 그 음식에는 그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유통기간이 지나도 막 먹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유통기간 지나면 하루만 지나서 폐기 처분,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워갖고 저는 막 안 버리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젊은 세대들 막 버리라고.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 말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날짜가 바뀌어도, 해와 달이 지나갔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갈보리 산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십자가 피 흘린 사랑은, 그때 피 흘렸던 사랑은 강력했고 지금은 약해졌고, 그게 아니라 그때와 지금은 똑같아.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지 않고 마음이 변함이 없고 마음 중심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기간이 지나고 날과 달과 해와 시간이 지나면 이 마음은 자꾸 변화되고 자꾸 바뀌고 이 마음은 사라지고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인간의 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초월자가 되자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한 열흘을 주든지 며칠을 주든지 일주일을 주든지 그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물론 가족 간의 관계의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무너뜨릴 수가 없죠. 파괴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풀어서 자유케 하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보고 기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며칠에서 며칠까지 해와 달과 이걸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접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 답답할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내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가 지금 마음에 절망하고 있을 때, 이때가 곧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될 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연결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딸을 지금 바로 데려가고 가족 간의 관계를 거리를 두고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됐을 때 그 마음에 붙잡혀서 가자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출발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는 시간과 기간과 날과 달과 해를 계산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지쳐있고 이것 때문에 피곤해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때로는 힘을 얻었다 때로는 절망했다 좌절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인생은 기다리는 게 힘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를 향해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없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는 기간을 정복할 수 있고, 날과 달에 대하여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곧 그분 나를 사랑한다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시간을 우리는 초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을 뛰어넘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날과 달을 우리는 뛰어넘는 초월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연결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와서 정말 여러분을 하여금 그 시간과 기간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부분까지라도 증복하고, 그런 시간과 기간의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좌절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심령이 우리 안에 연결돼서 끊임없이 어제도 사랑했지만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의 사랑이 변함없이 내일 또 나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되고 체험되고 붙잡혀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었던 모든 부분에서 결박이 풀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다리는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 안에 부어짐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악은 거기서 끝날 것이고, 불법은 거기서 끝날 것이고, 악의 축과 바벨탑은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니까 여리고성이, 야, 저 성은 어떻게 무너지겠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언제 깨어지겠어? 사람이 언제 예수 믿겠어? 사람이 언제 예수 믿겠어? 여러분,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지만, 안 믿는 사람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 확 무너져야 합니다. 내 악습이 무너져야 되고, 내 패습이 무너져야 되고, 내 고집과 교만이 깨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연결됐을 때예요. 마치 그런 거죠.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연결됐을 때 자식의 마음이 녹아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그 자식의 마음은 절대로 녹을 리가 없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때가 되면 그때 인생은 간다고 그러던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면 그때 간다. 부모가 가든 자식이 가든 둘 중에 하나가 가겠지. 그렇다고 해서 저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시간과 기간을 두고 좀 더 오래 있다가 깨닫게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이라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연결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죄악은 끝나지 않습니다. 파멸은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은 꺾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어둠을 비출 수 있고, 죄와 사망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힘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병들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왜곡되었으며 외식하는 자가 되었으며